곧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0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그다음에 36절부터 41절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교회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코로나 확진자가 또 엄청나게 늘 것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이 계속 심해지면 우리 성도들 당연히 교회 오기도 성도들도 교회 오기도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온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사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교회를 코로나19 전염되는 그런 그 근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포도나무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 오늘 중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성령의 부흥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당장 보시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과 복음이 역사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이 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 생명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게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때에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이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좀 믿기가 어려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실에서 신문을 보면서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부흥이 약속하셨는데 임할까요?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렇게 좀 의심도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봤는데,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는 코로나 확산과 상관없이 이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많은 생명을 살릴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예수님 전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때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건 아무도 상상 못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미리 나누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생명을 살리는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할 건 뭐냐면요, 코로나가 확산돼서 교회의 부흥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진짜 걱정할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나 성령 충만 받을 수만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만 해요? 그러면 2000년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변함없으세요. 성령님은 어떤 생명도 살리세요. 도저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능히 살리세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돌파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도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역사하지 못하시거나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시고 제한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의미 어떤 의미라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도 성령의 부흥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성령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난 이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 제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생명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주님께 합니다. 여러분, 저 이 말 결코 쉽게 말 못합니다.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도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생명을 기쁨으로 드리겠다고 주님이 고백하게 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주제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라입니다. 자, 성도님들 따라 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나도 살리고 내 가족들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부흥,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령 집회 때 전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보면 120명의 문도들, 바로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을 포함한 그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의 언어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러자 그때 마침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120문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죠.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120문도들을 통해서 뭘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가 하시죠?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 명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해서,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인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의 1차적인 의미는 성경을 이번에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120문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120문도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있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에게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잘 못 깨달았어요. 묻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부흥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성령님은 진리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고 말씀이 들려져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그 눈이 열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열리는 부흥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거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무지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풀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열리게 되잖아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순간이냐,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열리지 않을 때, 들리지 않을 때,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부흥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부흥이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요. 들려요. 여러분, 요즘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주님 말씀 잘 듣고 계신가요? 주님이 요즘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목사님 요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 꼭 붙드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초대교회 120문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큰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 열려지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하고 들리는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게 되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놀라면서 반응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120문도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요,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실 때 그 단어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내게 임해서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깨달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니까 육성으로 들을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목회자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어.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에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려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단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부흥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의 충만받고 말씀의 부흥이 임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이 땅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 네 마음과 네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처음엔 우리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죠. 내 뜻대로 기도하죠. 여러분, 그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 그대로, 힘든 마음 그대로, 어려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 기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게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기도,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또는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 사람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곧바로 구원해 주셨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가장 큰 기적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풀어지는 이것도 기적이지만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매일 말씀 기도, 요즘에 열왕기상 말씀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지난주 매일 말씀 기도 본문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었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가 오시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가 오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는데 그 전에 어떡하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큰 비가 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로 여겨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겠다는 그 분명한 증거로 저에게도 손바닥만한 증거를 구름을 좀 보여주세요. 환경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사인을 구한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기도를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정말 어제 때는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원도 뭐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지난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직 완전히 응답은 안 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저에게 다시 기도할 힘을 주셨던. 근데 지난 주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 좀 낙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바로 그 열왕기상 18장 바로 제 기억이 월날인가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특별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데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맞으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분명한 증거로 환경적인 증거를 구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번에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확실한 증거를 오늘 너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확증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면요, 특별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 눈에 보이게 강력한 증거들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것에 따라서 비가 안 오기도 하고요,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기도하면 비가 오고 안 오는 이런 강력한 증거를 여러분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한 과부의 아들 죽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살아났어요.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들 다 이겼잖아요. 입니다.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일 정도로 그런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 경험했던 엘리야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약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가서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충만하다가 열왕기상 19장 가서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엘리야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부엘세바까지 한 150km 정도 되나요? 도망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는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했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비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면 아합 왕이 바뀔 줄 알았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불도 보고 비도 오는 거 봤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낙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한데도 변하지 않는 거. 엘리야가 낙심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변하지 않은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지만 더 엘리야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엘리야는 말입니다. 그동안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많았어요. 엘리야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다 전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킨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었거든요.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너는 내 앞에 서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먼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요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셔요. 여러분 이거 눈에 보는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근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또 이제는 땅이 요동하고 갈라지는 큰 지진이 임해요. 여러분 지진 얼마나 강력한 분명한 증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불뗄 수 있는 시뻘건 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그 바람이 지나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개역개정 성경 보면 바람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불 지나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는데 개역개정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집니다. 어떤 내용이죠? 열왕기상 19장 보면 한마디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해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은 끝났다 해서 낙심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세요? 아니 여전히 내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있어 하면서 그 증거로 뭐예요? 7,000명이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뭘 말씀드린 거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어.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어.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가 보는 눈이랑 내가 보는 눈이랑 어떻게 똑같겠냐?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여러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번에 제 신앙을 한 번 더 이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저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꽤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설령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너에게 말씀이 계속 들려? 임하고 있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성경이 어디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강력한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이 바로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주님이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잠을 자는데, 어제 잠에서 여러분 제가 꿈을 꾼 건 아닌데 어제 잠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 9장 29절 주일 설교 말씀이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식 안 하려고 했다가 이 말씀 통해서 금식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금식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요, 환경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제 잠을 자는데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계속 제 귀에 들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어. 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지?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 듣는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일어나 보니까요, 정말 제 안에 평강과 믿음이 저를 붙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응답된 증거 없어요. 성도님들, 오늘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이 부흥, 임하는 부흥,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부흥을 꼭 오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큰 일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결국에는 뭘 말하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뭘 전하죠?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곧바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많은 내용을 설교했지만 요점은 그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또 주님, 왕,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 이게 바로 복음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죠?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성도님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 단순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성령의 부임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능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생명 살리는 부흥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좀 갈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내가 성령 충만 받아 말로도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도 전하게 하셔서 내 가족들 나를 통해 다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통해 성령 충만 받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 생명 살리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갈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했던 굉장히 귀한 증인 같은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목사님인데 평양에 사시는데 최곤능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본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이분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복음 전하면 이분의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아마 이 최봉석 목사님이 이거의 원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 말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구원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요약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여러분들, 이 최봉석 목사님 통해서, 최건능 목사님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은 줄 아세요? 제가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70개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책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은 최 목사님이 신흥문을 건너는데 어떤 양반 하나가 담뱃대를 길게 물고 뚝 앞에 앉아 있더래요. 이 최 목사님은 사람들만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양반 게다가 예수 천당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던 이 양반이 뭐 저런 고얀 놈이 있나 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양반 사람이 집에 가는데 자꾸 귀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예수 천당, 일어나도 예수 천당, 밥 먹으려도 예수 천당.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서양 귀신은 서양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야 된다며 교회 다니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반 이 사람이 결국 교회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양반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위인 중에 한 사람이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아버지인 조울선 씨예요. 한 얘기 또 있습니다. 한 얘기 더 나눠볼게요. 이 최 목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예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순간 배 아프다고 잠깐 꾀병을 부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어와서 이 최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사실 여러분 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해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순간 이 마을 사람들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면서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최건도 목사님이 주머니에 메달 하나가 만져져서 불쑥 내밀었어요. 그것은 이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잘해가지고 상으로 받은 건데 마패처럼 생긴 거예요. 마패처럼. 그러면서 최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어사 철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어사다 외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좀 무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나라에서 무슨 아멘어사가 왔는 줄 알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최건동 목사님이 그럼 내가 당신들 살려주겠다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예수 전당 불신자 이걸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전하는 분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저렇게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을까? 저는 확신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최건동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제2의 조울선 씨, 제3의 조울선 씨가 저는 나올 거라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갈망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를 통해서 복음이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령의 부임이에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부임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곽 집사님이 다 그냥 읽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소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그 다음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이 마음이 찔렸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심정을 찔러 관통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심령 속으로 찔러서 관통하게 하시면서 뭐예요? 결국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란 말이 헬라 언어로 메타노에온데요. 이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치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가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관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음이 찔리면서 오늘 사람들처럼 내가 내 죄를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거나 깨닫고 있어도 진실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근데 회개가 어떻게 임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마음을 찌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면서 우리도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내 가족이든 내 어떤 사람들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믿지 않고 주님 멀리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 역사고 그 우리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르고 관통해서 마음을 바꾸게 하심으로 예수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의 부흥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평양에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 아시죠?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정말 성령의 부흥이 임했었는데 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황해도 소래교에서 우리나라에 성령의 부흥이 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래교회는 만주에서 복음을 들은 한국인들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세운 교회인데요, 1889년 한국에 도착한 캐나다인 선교사인 페니 선교사가 이 소래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한 3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대요. 근데 그 집회 때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했는데도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무언가 빠져있더래요. 그래서 이 페니 선교사님이 그 집회 중에 성도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물었대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 눈에는 성도님들이 감격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페니 선교사님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엎드려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떤 다른 두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니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웠던 그제 당장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 사과까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그 길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을 미웠던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미웠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때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했는데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소래교회 여러분들 그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 소래교회에 있던 이 회개하는 부흥이 저는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말입니다, 안타까움은 나눕니다. 솔직히 지금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미워하고 있고 어떤 교인들 미워하고 있고 목회자 미워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 교회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그 죄를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체면 같은 것 전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실 때 가능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포도나무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 당장 저부터 해서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마음의 생각과 말강도로 지은 죄, 혼자서 지은 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께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회개의 부흥이 임해서 우리 포도나무에 진정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이 은혜를 우리 얼마 전에 최원하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주일 설교 때 회개단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때 여러분, 최원하 선교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뭘 찌르신 줄 아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가정이 있으면서 물론 나도 잘못이지만 내 가족들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교회에서도 나도 잘못이 있지만 그 사람도 잘못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최원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회개는 뭔지 아세요? 내 죄 때문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탓할 마음 전혀 안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치면서 여러분들 다른 누구 전혀 탓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가족 중에 누구를 탓했어요. 조금 전에 누구 중에 교회 누구를 탓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셨을 때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로 세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지금 가족과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셔서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2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성령님을 삼하면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들려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살아납니다. 염려 두려움 떠나갑니다. 절망 당신 떠나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영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는 말씀의 붕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성령으로 하소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소서.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 낙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주소서.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가장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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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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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제가 하나님께 좀 물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솔직히 저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더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환경보다 말씀이 완전한 증거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의 인생을 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나도 아무리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죽음 같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낙심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전부는 다 정말 절망적이랄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리면 이젠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분명한 증거.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와 가정과 내 삶에 주신 말씀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 삶을 말씀에 모든 걸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에게 희망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말씀에 모든 걸 걸게 하소서. 말씀에 나를 완전히 드리게 하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환경적으로 보이는 거 없어도 말씀만 들려지면 다 사는 믿음, 말씀에 모든 걸 거는 믿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사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에서 깨닫고 말씀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1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베드로 앞에 지금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유대교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 역사. 베드로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주, 왕. 이 복음을 성령 충만 받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가족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전도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족을 나한테 맡기셨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의 부음으로 내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